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전하려고 하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익숙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실 이게 어디 볼 수 있는 책을 참고하거나 이럴 수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 지명들이 있고 그 지명들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똑같네. 이런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약속을 보면 이곳을, 이 지명을, 이 땅을 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으실 그분이니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더 놀랍게 통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명과 이 고백,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합해 볼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정하긴 하지만 역사를 왔다 갔다 하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그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런데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 현재의 모습이 주님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명과 약속과 고백을 통하여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대가 되는 것이 참고 자료가 전혀 없어서 기도하면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주신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은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터에 갔어요. 하숙집 터에 갔었습니다. 미리 조사 많이 하고 갔어요. 하숙집 터에 가서 이렇게 윤동주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가 썼던 시나 고백들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다녔던 학교도 갔다 오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전해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일본에 리트릿을 갔거든요. 그때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또
뭐 떠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있었어요. 제자훈련국에. 야, 우리가 목사님들이 좀 돈을 많이 피를 흘리자. 그리고 회비를 많이 걷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만 주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거의 다 자비랑으로 우리 같이 일본 땅에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진짜 회비를 많이 걷어서 사역자들이 일본에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는 아주 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싼 데 찾아다니면서 다니다가 그래도 일본 갔으니까 스시는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일 싸고 유명한 집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자. 우리 거기 찾아가자. 그런데 마침 싸게 빌릴 수 있는 차가 있어서, 일본에만 있는 그런 차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순수하게 들어간 게 어떤 자전거가 한 대 있게 가게래. 일본은 골목이 원체 작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쓱 지나가니까 아, 저기 큰 길로 이어지나 보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그 자전거를 따라서 진짜 고개를 하듯이 들어가서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을 맞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주차 시설이도 좀 있고 그러면 차를 돌릴 수라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간 대로 그대로 백을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에 탔던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백밀러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서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쓱 잘 들어갔는데 그때도 몇 번 꺾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올 때는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운전 잘하시는 우리 소대선 선교사님이 거의 막 주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이렇게 뺐는데 그래서 그 장소를 기억해요.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무슨 학원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윤동주 하숙집 터에 가서 막 그 선교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참 목사도 알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알기는 뭘 알아, 난 몰라.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바로 그곳인 거 있죠. 저희가 차를 잘못 끌고 가서 코너로 들어갔던 곳이 그 하숙집 터를 끼고 이렇게 돌았던 거 있던 거 있죠. 그래서 가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윤동주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갔을 때 그곳이 전혀 아무렇지도 모르고 그곳은 저희에게 황망함과 짜증의 장소였거든요.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차장 찾으러 갔다가 낭패 당한 곳. 그런데 2년 후에 왔는데 그곳이 윤동주의 그런 하숙집 터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그런 이끌림이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드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곳에 서 있는데 2년 전에는 신경질러서 사진은 안 찍었지만 그 하숙집 터라고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게 싹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볼 때 와, 옛날에 이랬었는데 혹시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국민학교? 아, 옛날에 이거 참 되게 운동자 뒤딱 컸는데 지금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지 않습니까? 와, 여기 되게 선생님들 다 이렇게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 이런 나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어서 와, 옛날에 여기 학교였는데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이런 게 이렇게 다 추억이 다 되는데 지금은 이게 싹 다 바뀌어버린 그 곳을 가보면 과거의 나와 변해버린 나를 보게 되죠. 보게 되죠. 변한 게 있다 없다? 모든 게 다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에벤네셀이라는 곳을 똑같은 시선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에벤네셀을 보고 계시고 똑같은 눈으로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취하여 보면 이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세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에도 나오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들, 헌물들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싹 무시하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폐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사람이거든요. 죽인다 내가. 이 두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가 또 그걸 알면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럴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과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어떤 승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이곳에 가지고 오자. 우리가 싸우는 이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와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때 전쟁 때마다 우리 이기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번 전쟁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음 같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누가 들고 왔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왔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죠. 블레셋 군대는 저게 어찌된 일인가 보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함성 소리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참패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이러고 철떡같이 믿고 갔는데 그냥 싸그리 망하고 언약궤 뺏겼어요.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엘리에셀인데 에베네셀부터 아스돗까지 가게 됐더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 큰 도시가 있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은 여러 그런 부족 국가의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이 이루어진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그 부족들마다 도시 어떤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고 아스돗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전리품이다 그렇게 가져갔어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다가 다른 이유가 없는데, 우리 나라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도 언약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블레셋 진영에서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은 보물이라고, 전쟁에서 빼앗았다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에다 넣었는데 그 보물창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이라는 신상이 그 다음날 이렇게 폭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뭐 신상이니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세워놨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다시 세울 수 없도 다시 꼬꾸라졌는데 목이랑 이런 손목 같은 게 완전히 이게 부러져가지고 진짜 절하듯이, 경비하듯이 그렇게 언약궤 쪽을 향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기가 일기 시작하고 병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다가 이거 혹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약궤 때문 아니야? 어떻게 해볼까? 언약궤 돌려주자. 그런데 돌려줄 때에도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 2마리를, 암소 2마리를 고릅니다. 송아지를 간 낳은,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골라다가 거기에 한 번도 지우지 않은 그 소들의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황금으로 뭘 만들어서 이게 재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황금치를 막 황금 무슨 물체 같은 걸 놔두어서 뭐 쥐 모양도 만들고, 이 피부병 독종이 났는데 그 독종 모양을 또 만들어서 그것도 개수만큼 만들어서,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요 두 소가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지역까지 잘 가면, 아스돗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접경까지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이 잘 가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암소 2마리가 가만히 놔뒀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들이 알아서 끄는 사람 없는데도 거기까지 간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길고양이 2마리 잡은 다음에 2마리를 묶고 얘 2마리가 저쪽에 힐스테이트까지 가면 주님의 뜻이고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베스메스까지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나와 있는 귀족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가나. 근데 진짜 가버린 거예요. 베스메스까지. 충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미물들, 송아지, 암소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가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놀랍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놀라게 된 사건이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배경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마치 언약궤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한 20-30년 동안. 엘리가 죽었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이 있는데 제대로 영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한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승리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결론과 우리 삶에 이것이 죄라면 죄, 승리라면 승리, 무언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바로 이어진 게 아니고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이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있었던 변화를 첫 번째로 주목해 보게 됐어요. 이들 가운데 있었던 변화가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없애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20년, 30년 동안이나 이 승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와 있고 벌써 복귀할 때도 엄청난 승리와 기적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없애고 나니까, 우상을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였어요. 3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었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다롯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 이 말은 그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제거해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부터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우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부적 같은 거.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하고 다니면 뭐 사고가 안 난다.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써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부적을. 실제로 어디 가면 우상을 갖다 놓고 있기도 하죠. 근데 보이는 우상은 그래도 치우기라도 편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우상들은 치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질문해 보면 압니다. 뭐가 우상인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희망인가? 그걸 물어보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를 정말 슬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적인 답 말고 우리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보면, 기뻐하는지 보면 압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을 엄청나게 채우셨대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셨대요. 저는 그 기분 압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겠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재정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덩실덩실 춤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바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좋냐? 너는 내가 좋다고 그렇게 춤은 안 추던데 돈 재정 채워주니까 그렇게 좋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춤추는가, 무엇 때문에 알고 있는가, 그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우상인 것도 알아요. 왜? 그거 빼고 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빼앗아가면 죽을 것 같지 않고요, 돈을 빼앗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을 빼앗아가면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빼앗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라고 이렇게 엉겹결에 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두었던 것들도 버려야 해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었던 것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신종플루 걸려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직수입. 한참 힘들다는데 신종플루 걸려서 와서 저 2주 동안 가택연금 당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고, 사역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차 목사는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책 보고 있었거든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책 읽다가 제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도전받게 됐어요. 사람은 보통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중요한 일들 하는데 한 100가지를 하면 그 중에 한 80가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바쁘게 지내더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가지고 하고, 나중에 그 20개 중에서 한 15개는 누구나 다 시간을 들이고 경험이 쌓이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가지고 목숨 걸고 살더라. 그런데 나머지 5가지 정도 되는 이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내가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이고 아빠이고 좋은 딸이고 며느리고 사위이고 이런 일, 좋은 친구이고 이런 일들은 나 아니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고 다른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믿지만, 저희 가정에 제가 없으면 저희 집에는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긴 누구라도 대신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95가지 가지고 엄청 바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일을 안 하고 출근도 못 하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집에 딱 같이 잠겨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상인 줄 알았어요, 사역이. 사역이 우상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과 표현에 목숨 걸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저 기독교인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재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십니다. 돈을 벌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어서 큰일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자녀들이랑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애들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두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아스다롯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이 두었던 거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사람 다 알거든요.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라도.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체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니체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난리 뻐꾸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자기 삶에 있었던 정말 도끼를 풀어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썼던 글을 보면 그가 그렇게 강경하게 반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보다 신학을 더 사랑하는 제도화된 우상 숭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와 율법과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니체가 그렇게 강경하게 그걸 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나아가자 이런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리는 행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슬펐던 거, 기뻤던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저 제자훈련 인도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깜짝 놀라서 크게 웃었던 적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되게 심각한 고백이라고 알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을 갖다가 같이 제자훈련 하는데 이 청년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너 이제 유서 쓰면서 너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야, 유서를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 유서 내용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게 뭐였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CD 복제한 거였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CD를 모르겠어요. 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엄청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엄청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걸 다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버리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한테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건지 맡기는 건지. 근데 그걸 듣고 정말 다 웃었어요. 제자훈련 시간에. 근데 걔가 너무 심각하게 나눴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자기 그거 처분하기로 했다고,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웃겼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야, 걔로서는 진짜 엄청난 고민을 했겠구나. 그래 그거 버리는 거였구나. 지가 그거 정말 사랑했으니까 그거 버리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들 가운데 첫 번째로 보셨던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들이 그런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궤라는 우상,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언약궤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였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승리할 거야. 이거 우상이죠. 딱 우상이죠. 그래도 그 딱 나갔죠. 근데 쫄딱 망했죠. 무너졌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신앙, 니체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잘못된 믿음과 신앙 갖다가 믿음의 실험이라고 했다가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왜 이러냐고 이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한 변화를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실제라고 고백하게 되면, 실제라고 느끼게 된다면 뭐가 변하느냐?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지나갈 때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데도 소리를 질러가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리 지르는 거였지만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분이 정말 말씀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 지난 다음, 20, 30년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장성하여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니까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기도하더라.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형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기도하게 되더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빠져가거든요. 그들이 바뀐 게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정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몰아가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빠진다고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사실 결단이 믿음이 능력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실제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때 그 증명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실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정말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기도 매주마다 하던 아이 중에 소아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처럼 물론 약도 먹었지만 간질하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하던 애가, 어린아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안 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나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시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죠. 초신자였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거 배웠는데요. 그 엄마가 그 시간과 그 기간들에 기도했던 것이 에이 헛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지켜주시네. 다시 기도해야 되네. 다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만 기대하고 아이가 낫도록 기도하는 엄마에게 아이가 다시 간질 증상을 보이고 다시 나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낙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패와 좌절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더 기도하게 됐다면. 데이비드 거슬리랑 낸시 거슬리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이틀 만에 제일워거 증후군으로 접하게 됐답니다. 불치병이라고. 아이가 6개월 안에 죽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유전병이고 이유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정말 많이 원망하게 됐대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슬픔도 토로했고요. 결국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둘째 다시 아이를 갖게 됐대요. 근데 그 아이도 동일하게 제일워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첫째도 그렇게 보냈는데 둘째도 그렇게 보내야 되니까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되었대요. 유산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나.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낸시 거슬리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믿음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가운데 있었던 결론이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믿음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더 커다라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 이거 정말 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2년차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면서 여러 믿음의 역경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도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설교 준비하는 것 관련돼서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기타로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빠진 거 뭐 있나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 잘못한 건 없나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2년 사이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밑바닥에 뭐 있는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갖고 싶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쫙 긁어서 너 이래, 너 밑에 엄청난 거 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쫙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대단하구나 차기롱, 이런 거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게 있었던 변화, 제게 지금 있는 변화 중에 놀라운 것 한 가지. 그런데 처음에 이게 놀라운 거라고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알려주실 때까지 뭐가 놀라운 거였냐?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리는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맡깁니다. 네, 맡겨요. 아시죠? 맡겼어요. 네, 맡긴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하고, 근데 계속 고민했거든요. 마음속에 이게 같이 이게 다 맡겼는데 왜 이게 자꾸 이제 자동으로 생각나냐? 그럼 또 이제 맡겼습니다. 맡겼고요. 이제 이거 걱정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끈으로 이제 잘 끌고 다니는 거죠. 파송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으로 막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포기도 아니고 기도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생겼냐면,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이 이끄시는 게 최선이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그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와, 나 믿음이 많이 변했구나. 상황으로 보면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줄어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의 어떤 것이 변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쓰기 시작했더니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저한테 편안한 방법이 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모아서 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지금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 기도해달라,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전까지 물맷돌 들고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전쟁 나가면 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런 거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바뀐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미스바에서.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결정했을 뿐인데, 나 이제 다른 거 안 돌아보고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뭘 결정했다고요? 기도하는 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재정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힘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어져요, 점점 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막 낙담해요. 혹은 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은퇴한 사람 이제 복귀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엄청 변한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퇴로를 없이 다 이렇게 막아버리세요. 퇴로를. 홍해를 아예 건너가 버리게, 다시 못 돌아오게 홍해를 건너가 버리도록,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도록 이렇게 해서 확확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만약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요 수준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도록 하시는 거구나. 퇴로를 막아버리시는 거구나. 도망 못 가게 확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게 하는 거구나. 감사하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것을 예배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를 발하셔서 전쟁에 승리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에베네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시선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 온통 이런 습관들을 갖고 있다가 나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야,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 버렸어요. 우상만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게 되는 믿음의 수단을 쓸 거야. 나 기도할 거야. 근데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도를 선택하게 됐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매어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승리하셨는데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이 에베네셀 이 말씀 가지고 이 시리즈 전체를 사실 기획하게 됐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에 되게 주목하게 됐냐면,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보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우리를 바라시고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토를 넓혔다. 이 넓힌 그 끝에 이름의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까 떠오르십니까? 5장 1절에서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곳에,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동했다는 바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까 5장보다도 그 전쟁이 시작할 즈음에 묘사할 때에 나와 있는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진을 쳤던 곳이 에베네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언약궤가 빼앗겨서 아스도스로 갔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들이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약궤를 믿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믿음의 패턴과 믿음의 방식, 내가 믿었던 내가 믿음이라고 고정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 방식을 이제 막 믿어요. 그걸 붙잡아요.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그 3일 금식했는데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뭐 방언하고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걸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져요. 다 무너져요. 심지어 우리가 언약궤의 상징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도 세상에 나갔더니 막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곳의 이름이 에베네셀, 그 장소였던 거예요. 전쟁터.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야, 정말 마음 아프시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껍데기 중에 하나인 언약궤, 저거 믿는다고 나에게 마음을 찢고 찾아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거 들고 이제 전쟁 승리한다고 하는 모습도 얼마나 마음 안타까우셨겠으며, 오죽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전쟁을 망하게 하셔서 사람들 다 죽이고 언약궤 당신의 임재의 상징을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데 그걸 갖다 블레셋 진영에다 그냥 보내버리셨겠어요. 오죽하면, 그 마음이 오죽 안타까우셨으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 간절하셨으면 여러분, 그곳의 장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저는 의도적으로 에베네셀 하고 생각했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이름이 떨어져 버린 그곳을 에베네셀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곳을 에베네셀로. 당신께서 승리를 예비하시고 당신께서 떨어졌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다시 살리셔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그들이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연약했을 때나 그들이 징계받고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에베네셀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기도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날, 내가 이곳에서 떨어졌던 나의 이름과 마땅히 드러나야 될 내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 믿음으로 내가 드러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언약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언약궤 빼앗기고 살아가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뭐 움찔움찔 놀랄 만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들 보면요, 어떤 때는 부끄러운 자리도 있습니다. 학부모 자리 갔다가 엉결에 마시진 않았지만 맥주 한 사발 이렇게 받아놓고, 아, 이거는 받았네. 마시지 않고 그냥 받았네. 엉결결에 나 술 먹는 줄 알 텐데, 난 안 마시는데. 안 마셨지만 다음에 볼 때마다 이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해서 이게 뭐야? 내가 원치 않는 일이잖아. 그렇게 빼앗기고 살아가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19개월 된 뇌성마비 아들은 엄마이자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계신 어떤 전도사님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들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안 돼요. 장애는 치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지의 개념과 그렇죠? 케어의 개념으로 가지 치유의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다. 뇌성마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죠. 이 엄마가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뇌성마비 아들이 걸림돌 그리고 가시처럼 여겨지더라. 왜냐하면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애가 이렇게 뇌성마비니까 또 어떻게 좋다고 그러면 그 병원 가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봐야 되고 매어 달려야 하고, 자기는 온통이 애한테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19개월 된 애가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애가 뇌성마비에 아니까 이게 더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육자 아내들을 보니까 좀 더 나은 내조를 위해서 사모님들이 간호학원에 가기도 하고 신학대학에 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뭐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자기는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좌절되고, 그냥 자기는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그냥 병원 문턱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가 좀 괜찮아진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엄마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온통 병원 예약 표시로 가득 차 있고, 밤이면 밤마다 애가 정말 칼날처럼 예리하게 우는데요. 막 정상적으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고 꼬박 새고, 설상가상으로 이 뇌성압이 아들을 둔 것이 흠이 된다고 하여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교회 전도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감리교회 뭐 인턴 전도사, 수련 전도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전임 전도사 결정된 교회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뇌성마비니까 오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마라. 목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듣고 나니까 실제로 이 전도사님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압박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는 또 사모님은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얘만 가기도 그렇고 나랑 얘를 패키지로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냥 날 딱 데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다가 한 구절이 이 사모님을 마음을 퍽 때려버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한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막 이름을 날리면서 순교도 하고 말씀을 전했던 막 3,000명 전도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할머니를 맡기셨어요. 할머니 누구? 마리아. 그래서 평생 마리아를 돌보는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엄청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 돌보기 사역, 할머니 돌보는 사역을 이 혈기방창한 청년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혈기방창한 이 요한이 자기의 동료들을 막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엄마를 보면서 평생 그렇게 수발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뜨겁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을 할머니 수발하려고 내가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을까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마리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가 실제로 많은 시간을 감당했던 사역은 진짜 작은 거였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한과 같은 사역으로 불러오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게 사명인 걸 깨닫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뇌성마비와 같이. 우리가 재정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계속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와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에 드러내야 될 에베네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기도가 드러나야 돼. 그게 놀라운 능력이고 이끄심이 되는 거죠. 어떤 군대에서 복무하셨던 목사님이 병영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주셨어요. 당시만 해도 사병들끼리 구타가 좀 있었대요. 구타가. 요즘 구타하면 다 잡혀갑니다. 요즘 구타하면 안 됩니다. 구타도 없습니다.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구타가 있었대요. 그때는 너무 많이 구타를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신병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막 힘들게 어렵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묵묵히 잘하던 애, 쟤 참 좋다, 착하다, 이런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근데 뭐 올 때마다 표정도 그렇고 힘들고 그렇게 몇 주를 다니더래요. 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근데도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울기도 하고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알죠. 본인도 그 느낌을 알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제 뒤에서 이제 고참들이 예뻐해 주는가 보다, 막 구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이 계급이 낮은 이 친구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와라.
또 불러줘야 오거든요. 지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군종병이 장교가 불러줘야 이제 오는 거잖아요. 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게 있다가 그 지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에게 그간에 있었던 여러 일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나 군종병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나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내무반에 가면 너무 맞고 그러니까 나 군종병 하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예쁘게 하던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군종병이라는 걸 군목이 그래 너 군종병 너 오늘부터 군종병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TO가 있고 아다리가 맞고 그렇게 돼야 군종병 뽑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도 또 여러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군종병 뽑아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뭐 할 말 해줄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돌려 말해서 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네가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대요.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다음 달에 너 군종병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돌려서 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어떡하겠니? 시간 금방 지난다. 3년 그냥 확 지나는 거야. 내가 금방 갈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애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뒤돌아 가더래요. 뒤돌아 가더래요. 얼마나 딱하든지 저거 제 마음 어떤지 제 군생활 얼마나 힘들지 딱 아니까. 그런데 애가 갑자기 뒤로 돌아더니 갑자기 필승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 크게 필승.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서 확 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터덜터덜 이렇게 가는데 몇 발자국 이렇게 가고 나니까 나 한번 잘해봐. 나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잘해볼게요. 나 어렵고 힘들지만 나 때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예전에는 울고 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다면 이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만큼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이만큼 함께 와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라보자니까요. 지금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대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곳의 이름을 벌써부터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에베네셀이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내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토와 내 영광의 자리로 삼겠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끝자락 없는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